네, 우선 제가 특강하는 날 또 나라에 좋지 않는 일이 생겨서 침통한 분위기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상인동 가스폭발, 그리고 대구의 지하철 방화 참사, 이번에 또 이 큰 참사를 통해서 당분간 오랫동안 나라가 시끄럽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때가 되면 또 기억해야 될 영혼들이 또 잠시 큰 참사를 당한 모든 유가족들 침묵 가운데 30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9.1기도 특강은 교육위원회에서 중심으로 사무위원들이 준비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자료들도 많이 준비하시고 또 음악도 넣으시고 또 상품금도 준비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저 이상 더 잘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차분하게 전기를 하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무위원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올리브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행복한 기대를 안고 보낸 시간이 성공을 이룬 시간보다 더 즐거운 법이다. 오늘 9.1기도가 마쳐지는 시간인데 9일이 어떻게 갔는지 우리 강사님들 덕분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마음속에 행복한 기대를 안고 보냈던 시간이 성공을 이룬 시간보다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잘 맞춰준 특강자 8분에게 심심한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떨리고 잠 못 이루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결실 속에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외아들이 사고로 죽자 그 어머니는 오매불망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산 사람도 죽겠다 싶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잊을 터이니 예수님 딱 한 번만이라도 생전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래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들의 많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 어머니 머리에는 주마등처럼 아들의 여러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당에서 행운권에 당첨되어 자전거를 몰고 기뻐하며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학교에서 1등한 성적표를 들고 자랑스럽게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엄마는 아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화병을 깨뜨려 아빠에게 혼날까 싶어 집안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품에 안기려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 어머니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다며 엄마에게 온전히 의탁하며 도와달라는 예절한 눈빛의 아들의 모습이 엄마를 제일 필요로 했던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하느님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며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녀의 모습을 하느님께서도 제일 예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사 출신이신 김종대 판사님이 38년간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수신 장군은 영웅보다 더 훌륭한 성웅으로 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느냐를 놓고 여론이 양분되었습니다. 안 쳐들어올 것이다. 쳐들어오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순신은 임진왜란 1년 2개월 전에 전라 자수사로 부임합니다. 부임하자마자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군사훈련을 시키고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짰습니다. 평범한 바다 물길에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 물살이 아주 거센 곳을 골라서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배를 끌고 부산 앞바다에 진출하니 모든 장수들은 속수무채 도망쳤습니다. 경상 앞바다가 뚫리고 전라바다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여수 앞바다 지키던 이순신 장군만 도망가지 않은 유일한 장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의 침략을 시도한 이래 너무나 허술한 방비에 오히려 일본 장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술한 방비가 어디 있으며 장수들은 자기들이 살고자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양까지 진격할 수 있었고, 또한 국민으로 조직된 허구, 민병대라 해야 될지 자율적으로 농사짓던 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인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가 한양에서 일본군과 접전이 이루어졌는데, 일본군 병사들을 기마병에다가 갑옷을 걸치고 흉측한 모습의 일본 장수들을 보자마자 모두들 혼비백산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장수들은, 조선의 장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한가 한탄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조선을 만만히 보다가 경상도 앞바다가 쉽게 뚫리고, 이제 전라도 앞바다 여수에 진격해 들어왔을 때에 이수신 장군 또한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수신 장군과 일본 함대가 사천포에서 한판의 해전이 벌어졌는데, 이수신 장군은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거북선을 동원해서 거북선들이 적진 안으로 진격해 적진 안으로 한복판에 들어가서 1층은 노를 젓는 곳이고, 2층에 한 포가 양사방으로 쏠 수 있는 한 포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 배 등판은 철갑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종횡무진으로 활약을 해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수신은 선조에게 당폭파 예병장,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것이 유비무환의 정신입니다. 홀로 여수 앞바다에서 전쟁 나기 1년 2개월 전부터 병사들을 교육하면서 일본군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더라도 여수 앞바다만큼은 뚫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전략을 구사해 놓았던 것입니다. 1597년 정류재란 때에 이수신은 그때 모함 바다 백의종군 할 때입니다. 원균은 180여 척의 함대로 일본군에 싸웠으나 2만 명의 수군을 전멸당하고 참패하게 됩니다. (2만 명의 조선 수군들이 한방에 물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패배의 손맛을 봤는데,
곧이어 이순신은 수군 통제사로 복권하면서 12척으로 상류시비 순신불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배가 12척이나 남아있으므로 이순신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류시 이순신 불사, 배가 12척이나 남아있으니 (1597년 9월에) 133척의 배선을 12척으로 명랑해역으로 유인해서 대파한 해군 역사상 유례없는 전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순신은 이러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23승을 했습니다. 23분의 외적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 때에 이 전쟁으로 인해 포로가 된 미 해병이 지옥과 같은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질, 장기부수, 노동, 더위 이런 걸로 인해, 그리고 수시로 포로들의 사형,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포로인 중국인이 당신은 이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라는 한마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서 가족을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봐야 되고 또 아내를 만나야 되며 부모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포로 생활이지만은 살아남기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전쟁은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야 된다는 단 하나의 목표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신앙 형성에 할머니의 지혜가 대물림되어 녹아있다고 하며 교황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특히 죽음에 관해 할머니께서 각인시켜준 지혜는 악건입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탁자에 이 글귀를 놓아두고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너를 보고 계심을 알라. 지금도 너를 보고 계심을 알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도 죽으리라는 것을 알라. 교황님께서는 10살 때에 70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탈리아의 어느 묘지에 읽었다며 들려준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이여, 멈춰서 너희의 발걸음과 걷는 속도를, 너희의 마지막 걸음을 생각해보라. 지나가는 이여, 멈춰서 너희의 발걸음과 걷는 속도를, 너희의 마지막 걸음을 생각해보라. 할머니는 이후 1969년 12월 13일 교황님께서 사제품 받던 날 그의 영적 이정표가 될 축복의 말을 한 장의 편지글로 남겨줍니다. 나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언젠가 질병이 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닥쳐 낙담 피해 되거든. 가장 홍수마을 순교자가 모셔진 감실 앞에서 마리아의 길고 긴 숨을 떠올려 보도록 해라. 거기 십자가 아래 마리아의 시선이 머문 곳을 그 깊고 형언할 수 없이 쓰라린 깊은 상처 위에 한 방울의 향유도 흘릴 수 없었던 성모님을 기억하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생의 끝을 직면하는 슬픔에 처할 때 감실한 가장 홍수마을 순교자 예수님 앞에 앉아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그리고 지금은 그 곁에서 함께 차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면서 비탄을 젖어 의탁에 긴 한숨을 토하는 성모님의 현존을 잊지 말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교황님에게도 훌륭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한국에 4명의 아들을 사제로 보낸 춘천교구에 91세의 어머니가 지금 현존해 계십니다. 아들 4명 신부로 보내고 딸 하나 수녀원에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막내 아들이 서품 받자 오신데 오신부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 입었던 저고리와 3살 때 입었던 저고리를 보내면서 당신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아름다운 문구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작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매사에 조심을 다하며 예수님과 일치라는 목표를 세우며 십자가 아래 마리아의 시선이 머문 곳을 그 깊고 형언할 수 없이 쓰라린 깊은 상처 위에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던 성모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부울기도를 마칠까 합니다. 다 잘하시는 노래입니다.
성사 못 보신 분들은 성사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게 있는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